우리 생애 가운데 잊을 수 없는 하루네요, 그죠? 2월 20일. 왜 그런지 아세요? 2월 20일. 생일이라서 그게 아니고요. 생일도 물론 그렇지만, 여러분, 물리적으로 우리가 2015년 2월 20일이라는 시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여기 있지만,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이 시간이 2015년 2월 20일 요 한 차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다른 차원의 시간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오늘 주일에 우리 함께 모여서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또 말씀 읽고 교제하잖아요. 여러분 로즈데이, 유대인들에 따르면 이 로즈데이는 8번째 날이고, 일주일이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한 주가. 그럼 7째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죠? 그러면 다시 이제 한 위계 사이클이 끝나면 8번째 날은 새로운 위계 첫 번째 날이죠. 성경이 그래서 8이라고 하는 숫자가 부활의 숫자입니다. 아세요? 부활의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전바 되시고 3일 만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잖아요. 그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날도 회당에 찾아갔지만,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있지만, 로즈데이 제8일이 되는 새로운 위기의 첫째 날에 함께 모여서 또 주님의 죽으심을, 또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함께 나누면서 잔치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주일날 모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우리가 리틀 이스터라고 이렇게 닉네임이 그렇습니다. 작은 부활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2015년 2월 22일 여기에 광역 토론토에 모여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주의 상을 가운데 놓고 주님이 부활하신 제8일에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우리의 예배의 시공간에 초점이 어디가 있어야 되냐면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에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15장이 성경에서 부활장이라고 불리워지는 장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챕터이기 때문에 부활장이라고 불리워지는 장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활이 뭘까요? 우리 자녀들, 레저렉션이 뭘까요? 네? 부활이 뭘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거든요. 굿뉴스, 하나님의 굿뉴스. 이 굿뉴스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위한 굿뉴스입니다. 오늘 영어 버전에는 The most important 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가장 중요한 복음. 모든 사람에게 그의 삶의 생명과 기쁨을 회복시키는 소식, 그 복음인데, 그 복음의 간단한 요약이 오늘 15장에 3절 4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뭐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고 생명을 회복하고 삶의 충만한 의미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복음인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9절 안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이신데,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복음의 가장 간단한 요약입니다.
이 복음 안에는 세 가지 항목이 있네요. 보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장사 지내심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 부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어떤 본문을 대하든지 간에 그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되고, 또 그 본문 안에서 주님의 죽으심의 진리, 십자가의 진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신 그 진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주님의 다시 사심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여호수아나 사사기를 공부할 때 계속 그 관점으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관점에서 모든 구약의 역사적인 이야기를 살펴봤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매일매일 삶의 어떤 처지와 상황, 내 조건과 상관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된 바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그 한 분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면 우리 삶 가운데는 반드시 기쁨의 회복이 있고 소망의 회복이 있고 삶의 충만한 의미의 회복이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빼앗겨버린 것 같은, 잃어버린 것 같은 우리의 기업들, 유업들을 되찾아오는 능력이 거기에서부터 출발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이 복음에 놀라운 이야기, 부활,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 절에 걸쳐서 진술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씨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부활을 얘기하려면 여러분 큰 그림이 필요합니다. 큰 그림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시간과 공간과 그 시간 공간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우주 가운데 행하신 가장 결정적이고 놀라운 사건이 모든 시간의 센터를 형성하고 모든 인류 역사의 초점이 되는 한 가지 사건이 바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킹덤으로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킹덤으로 완성이 되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이 킹이신 하나님 앞에 순복함으로, 킹이신 하나님 앞에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킹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킹이 도미니언 하시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어져야 하는데, 성경의 많은 이야기는, 구약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리고 부인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킹으로 인정하여 드리지 않으므로 이 창조 세계가 왜곡되고 타락된, 더러워진, 뒤죽박죽이 된 메시 월드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문제 많은 세상 가운데 그분 자신이 피조물이 되셔서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의 성육신의 진리라는 선포죠. 토마스 목사님이죠. 임마누엘 선교회.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왜곡되고 뒤틀려져서 타락한 이 세상을 끝내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올드 크리에이션이라고 그러죠. 옛 창조를 끝내시고 옛 시대를 끝내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디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 예수의 사건 안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옛 것을 끝내는 사건이었다면 부활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뉴 스타트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킹덤을 목표로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킹덤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안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순복하는 질서가 있어야지만 이 킹덤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옛 창조의 머리로 지음받은 아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절함으로 옛 모든 창조 세계가 타락 가운데 떨어지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이러한 선택까지도 다 미리 보시고 아셨겠죠, 그죠? 그래서 인간의 타락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을 통해서 인간이 더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온전한 피조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로 삼으신 거죠. 큰 그림으로 보면. 그래서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보이시려고 했던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함으로 이제는 사망의 권세 아래 떨어져 있는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구속하고 또 그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그분 자신이 죽을 수 없는 그 하나님 그분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사람, 죽을 수 있는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성육신의 비밀이 그래서 거기 아주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그 사람 되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피조 세계 가운데, 이 타락한 피조 세계 가운데 왕노릇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그 세력을 생명이신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입증하고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사람의 모든 조건과 상황 가운데 그분이 친히 참여하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경의 놀라운 복음의 선포는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서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또 그 거스림과 불순종으로 인한 모든 결과물들에 대해서 하나님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끝내신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타락한 인류를 회복하시는, 구속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죄로 인한 모든 결과물,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이런 모든 문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서 하나님이 다 처리하시고 해결하셨다.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죄의 본성을 가진 채 죄의 종로로 타는 타락한 우리 옛사람, 우리의 옛 자아, 우리의 정과 욕심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심 안에서 함께 못 박으시고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으셨다고
그렇게 신약에서 복음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죠.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죄인 되면 문제도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뿌리가 되는 죄를 범하는 사람 자체도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못 박아서 끝내셨다고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나는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있잖아요. 여전히 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내가 너를 이미 심판하고 정죄하고 끝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서 하나님이 또 끝내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옛 창조,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르고 불순종한, 그래서 뒤죽박죽이 되고 아주 혼돈과 흑암과 죄악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자체, 크리에이션 자체를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못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세상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세상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 가운데는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그룹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부분이네요, 그죠? 오늘 15장이 핵심 복음의 진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하기 원합니다.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건, 그리고 그 휘장 안에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그룹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던 것은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그림이거든요. 뿐만 아니고 이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의 정체를 발가벗기셨다고 성경은 또 얘기해요. 정사와 권세를 발가벗겨서 무장이 되시켰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십자가 여러 항목들이 있지만 좀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이지만 예수님이 무력하게 죽은 것 같지만 무력한 그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하신 위대한 일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는 세상의 불의와 세상의 폭력과 세상의 악을 드러내신 거예요. 폭로하신 거예요. 그래서 맨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이 정말로 악하구나, 이 세상이 정말로 불의하구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종교가, 정치 권력이 죄인으로 몰아서 부당하게 못 박아 죽였구나.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건을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보면 절대로 우리는 이 세상 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갈망하고 욕망하고 사랑하는 것은 십자가의 그 죽으심에 하나님의 선포를 우리가 온몸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식으로 인포메이션으로만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갈망하고 욕망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세상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에 거역해서 하나님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의 불의함과 그의 폭력성이 역사 가운데 발가벗겨져서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로 무력한 것 같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야. 너희가 이 세상을 영원한 것인 것 마냥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욕망하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면 잘못 사는 거야.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무력한 것 같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세상의 정체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 임금인 사단을 발가벗기시고 무장해제 시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될 우리의 인생이 불순종함으로 타락했는데, 그 타락된 위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원 위치로 되돌리는 구속을 이룬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구속이에요. 리뎀션, 다시 사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15장은 십자가의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활의 진리를 얘기합니다. 부활. 그게 참 중요합니다. 구속은 우리를 원 위치로 되돌려오는 것이라면 오늘 구속함을 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객관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사시는 그 구속이 나의 구원으로 경험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구원으로 가보면 구속이 구원으로 적용이 되면 구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시간 안에서 완성하신 사건이에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사건이에요. 근데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그 구속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실질적으로 경험되고 적용되는 거예요. 네?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여러분 보세요. 구원은 오늘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 구원은 세 가지 차원이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이 구속에 놀라운 이 사랑의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과거형의 구원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지옥 형벌로부터 우리는 건진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영이 거듭났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죽은 성도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주님과 같이 변화될 것이에요. 변형이라고 합니다. 변형될 것이에요. 주님과 같은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거예요. 이건 미래의 구원입니다. 그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굴복하는 믿는 자의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것은 현재형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얘기할 때 과거형의 구원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강조합니다. 강점이 있죠, 그죠? 구원의 확신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순종하게 한다는 정말로 좋은 거죠. 그러나 그 구원의 확신이 잘못 오용되면 어떻게 돼요? 나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간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는 멸망케 하는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 구원의 그 확신의 교리를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내 영혼에 유익하게도 작용하지만 유익하지 않게 해롭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항상 모든 교리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도구로 그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나한테 유익하면은 유익한 도구로 쓰면 돼요. 그러나 내 영혼에 유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지금 아닌 거예요. 그건 제껴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좀 얘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영혼에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그런 건강한 교리, 그것들을 우리가 취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오늘 내가 경험하고 누려가야 될 구원, 구속의 실질적인 누림, 체험, 이것들을 우리가 그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예수님 믿는데 매일매일 삶 속에서 환경이 어렵다고 똑같이 소망도 없고 낙심하고 그냥 화가 나고 신경이 나고 그럼 예수님 믿는 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 환경이 어려운데도 이 속에서부터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은 배짱 같은 게 내 속에 있는 거,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니까, 주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니까 나는 염려하지 않을 거야. 나는 걱정하지 않을 거야. 나는 주님 한 분께 무릎 꿇을 거야.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길 거야. 나는 이 세상이 두렵지 않아. 어떤 일이 와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돌파하고 이겨낼 거야. 여러분 그게 예수님 믿는 특권이지. 예수님 믿으면서도 가난하다고 내가 가진 게 없다고 배짱 없이 그냥 주눅 들어서 살고 열등감 가운데 살고 내가 공부 못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공부 못한다고
부끄러워하면서 열등감에 빠진다면 예수님 믿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구속의 그 진리에 계속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예수님 믿는 삶의 은혜와 특권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렇게 구속이 우리 가운데 구원으로 경험되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게 바로 부활 없이는 게 불가능해요. 자 보세요. 왜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사건은 객관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이 나한테 실제가 되려면, 그 구속의 사건이 나한테 실제가 되려면 부활 없이는 불가능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서 오늘 45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living person이 되었다. 산 사람이 되었다. 또는 산 혼이 되었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산 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마지막 사람은, 그 마지막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사람은 아담을 얘기하고 마지막 사람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은, 마지막 사람은 life giving spirit, 생명 주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이 성취한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부활하시지 않고 못 들어오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이 성취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원래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God is Spirit,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공기와 같이 어디나 충만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사람의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는,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합니다. 생명을 주는,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여러분 이 이야기 안에는 성경 전체의 삼위일체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이해할 때 고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영원히 불변한 하나님, 이 관념이 너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는 기본 진리를 우리가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 이해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신앙이 바로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운동하셨고 어떻게 움직이셨고 어떻게 변화해 가셨는지 그걸 설명하는 게 삼위일체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마지막 아담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다. 다 뭐예요 이 표현이? became.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피조물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모든 우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는 죽음을 이기는 피조물의 단계 안으로 모든 피조물을 이끌어 가신 사건이에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한 50살 정도의 나이로 여기 있습니다. 50살인 지금의 나, 저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제 생명이 있죠. 생명. 제가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생명이 있죠. 제가 하나님의 빛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생명이 있죠. 근데 제 인생 가운데 became 이런 경험들이 저도 있었어요. 남편이 됐어요. 남편이 되고 놀라운 경험이죠. 삶에서 총각이었다가 결혼하고 싶어서 연애했다가 드디어 결혼했어요. 남편이 됐어요. 이거 변합니다. 삶의 변합니다. 그리고 그 결혼 생활 가운데서 또 새로운 풍성한 경험들이 또 있죠.
이것뿐만 말고 제가 드디어 대망하던 대학교에 들어가서 대학생이 됐어요. 이제 미팅도 하고 막. 그것도 삶의 중요한 변화죠. 무브먼트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 7살 때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빵 얻어먹고 싶어서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형들이 맨날 학교에서 빵을 얻어먹고 빵 얻어먹고 싶어서 이웃집에 있는 교감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나이가 아직 1살 모자라는데 형들 따라서 학교를 가기 시작했어요. 7살 때. 그래서 빵 얻어먹고 출석 부를 때 대답은 크게 하지만 공부는 별 관심이 없고 빵 얻는 거 우유 얻는 거만 관심이 있어서 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다니다 보니까 기억, 니은, 디귿, 리을도 배우고 한글도 읽고 쓰고. 자 보세요. 제 삶 가운데 BKM의 순간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BKM 돼서 그 BKM 초등학교 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가정을 이루고 이제 남편이 되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내가 맛보고 경험하고 습득한 새로운 삶의 차원들이 있었어요. 한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영어로 장문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에? 프리스피킹도 영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에? 그리고는 이제는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어떤 건 참 어렵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됐다. 부모님이 이런 마음이었을 거야.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가 있어요 지금요. 초등학교 때 제가 초등학생이 됨으로 가졌던 새로운 배움과 경험들, 내가 대학생이 됨으로 경험하고 겪고 배웠던 그 삶의 모든 것, 그리고 32살이 돼서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가졌던 삶의 새로운 경험과 자녀를 낳고하면서 부모가 되어가면서 경험했던 삶의 체험과 누림들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들이 다 없어졌나요? 지금 50살 된 제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이 생명들은 영이 되셨다,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그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이제 주는 영이시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이제는 그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믿는 자들 가운데, 회개하는 자들 가운데 보내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부활하심으로 생명되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가 전제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모든 구속의 사건들이, 그 효능들이 내 심령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돼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구속의 효능을 경험하는 것, 죄의 용서함의 기쁨을 누리고 죄의 권세로부터 내가 주님께 순종함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 이런 체험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 안에 죄를 이기는 생명이 들어와서, 내 안에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들어와서 내가 질병에 걸렸지만 예수 이름 의시함으로 감기 몸살을 떨치려고 이겨내는 그런 실제적인 경험들, 이게 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그래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 부활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킹덤이 이루어지기 위한 모든 하나님의 자원을 믿는 자들 가운데 풀어놓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갈망이 이루어지기 위한 모든 자원이 이 세상 가운데 풀어진 거예요, 부활이.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해요. 부활의 첫 열매. 그 얘기는 뭐예요? 모든 다른 사람들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부활의 실제 가운데 들어갈 거라. 그래서 부활은,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구속을 위한 것이라면 부활은 하나님의 그 구속의 목적이 완성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아가셔야 됐던 중심 복음의 진리입니다. 부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부활의 진리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그냥 인포메이션으로 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은 거죠. 오늘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교리적으로는 부활을 믿는다고 그러지만은 부활이 없다고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풀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 문제만이 아닙니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오늘날 이 땅의 교회 가운데 교리적으로는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 없죠. 그래서 아주 리버럴한 그런 쪽의 신학자들이나 그 뭐 교단들이 아니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고 받아들이죠. 문학적으로 뭐 그분의 영향력이 살아남은 걸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대다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부활의 능력이 안 나타나고 안 흘러가거든요. 그건 뭐냐면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신론자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실제적으로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 부활은 고린도서 15장에서 말하는 이 부활은 교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부활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셔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서 죽음 가운데 들어가시고 죽음이 이 생명을 붙들 수 없다는 것을 역사 가운데 입증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역사 가운데 입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얘기하는 게 바로 부활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됐잖아요. 사람으로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 부활로 하셨잖아요. 승천하시고 또 재림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왔잖아요. 이 사람의 모든 모델과 규범과 내용이 사람 대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안에 다 모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돼요.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야 돼요. 네? 그분이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천해야 돼요. 어려운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 아멘 하시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처럼 우리가 들림받아서 주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킹덤을 이루기 위한 왕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도들이 먼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과 함께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모든 걸으셨던 그분의 모든 트랙은 다 우리가 가야 될 사람의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의 길을. 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관념이나 교리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교리적인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은 저 보좌 위에 어떻게 내 안에 계시냐?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아버지 보좌 우편에 어떻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냐 그래요? 내 안에 계신 건 성령님이지? 맞아요. 누가 틀리다 그럽니까? 그 맞으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근데 그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 영이시다니까요? 그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신비죠. 내 안에 성령님만 계시지 절대로 안 해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고 성령이 전인 거죠. 그죠? 근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임하신 인격이신 그 하나님, 인격이신 그리스도, 인격이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모든 것을 이긴 생명으로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무궁무진한 무한한 자원으로 내 안에 부활 생명으로 들어와 계시는데 이 부활 생명의 그 권능과 능력을 맛볼 기회조차도 관심이 없거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늘 이 땅의 교회에게 또 해주실 게 별로 없다니까요.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주셨다니까. 그분 자신을 주셨다니까요. 이렇게 작고 작은 우리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금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 안에 지금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성령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가 감각하고 인식하고 그걸 주목하는 것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런 능력 없고 자원 없는 내 힘과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 기뻐서 일을 하려고 애쓰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절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걸로 얘기하는데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 부활 생명이 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수고와 힘씀을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앞부분에서 부활에 대해서 많은 논박을 하면서 자기가 사도가 될 수 없는 자기에게 내가 사도가 된 것도 그렇고 사도로 수고할 수 있었다는 거 다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야 부활이 없으면 너희들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세례 뱉은 워터 뱉으심 하는 그런 실행을 너희가 하고 있는데 당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러니까 백투즘이 정말 중요한데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그분의 부활과 연합하는 믿음의 고교를 받는 게 물세례인데 예수를 믿었는데 물세례 받지 못한 채로 돌아가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까봐 침대를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분 대신에 돌아가신 누구 대신에 가족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돼서 대신 그런 실행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그러면 부활이 없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런 거 왜 하니? 이렇게 논박하는 거죠. 그리고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전한 복음도 다 거짓말이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죄 용서하면 그 자유함과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그거 우리가 다 못할 때 죄 가운데 여전히 있을 텐데 그런 얘기를 논박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은 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너희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바울이 왜 자기 목숨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기 삶을 드리냐는 거예요. 자기는 날마다 맹수와 같이 악한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들 가운데 자기의 목숨을 걸고 복음에 수고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부활이 없다면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논박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결론이 그 마지막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씨를 봐라 씨. 식물의 씨를 봐라. 쬐끄만 그냥 씨지만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씨가 새로운 형체를 장미꽃이면 장미꽃이면 장미꽃을 피고 튤립이면 튤립꽃을 피고 다 모양이 다르지 않느냐? 그 식물로 지금 예를 든 거예요. 부활의 시기를. 씨가 땅에 떨어져 죽은 것 같지만 묻힌 것 같지만 죽어서 묻힌 것 같지만 거기에서 생명이 싹이 나가도 줄기가 나서 아름다운 꽃을 맺죠. 그걸로 지금 우리는 내 혼적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우리의 혼적인 생명의 삶이 내추럴 바디의 삶이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이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심는 삶이 되면 영적인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덧입게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이 내추럴 바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따라 살아가는 내 몸. 근데 이 몸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머리가 되고 주체가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제가 이렇게 지금 기분 나쁜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마음이 상했는데 내가 썩될까요? 내 판단은 이런데 주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육신적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순복하는 그런 삶을 살면 신령한 몸을 잊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원하시는 단 한 가지 출구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출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게 바로 뭐예요? 부활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구속을, 나의 구원을, 오늘날의 내 혼의 변화죠. 내 생각이 변화되고 감정이 변화되고 혼의 구원을 누리는 과정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건 뭐예요? 그냥 그 주님을 주목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린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사망이 우리 삶 가운데 마치 공기처럼 자연적인 우리 인간의 삶이 다르고 사망 안에 살고 있습니다. 태어났지만 우리는 다 무덤을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계속 가까이 가고 있는 인생이거든요.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은혜를 열어놓으십니다.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무덤을 향해서 가는 인생 같지만, 여러분 눈을 감고 주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예수님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여러분,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내 안팎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계속 늙어가고 몸이 약해져 가지만 내 속에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어요. 겉사람은 그래서 날마다 낡아지고 약해지는 것 같지만 내 속에서 날마다 더 주님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이고, 더 천국의 소망이 생기고, 더 이제 주님 앞에 의지하고 싶고, 더 믿음으로 살고 싶고, 점점점 그렇게 되는 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나이 들어가면서 몸이 약해지고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상이 그것만 확인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살아요.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서 삶이 다를 수밖에 없죠. 네?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자기 삶을 하나님께 내던지죠. 내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믿으라. 내가 못할 것 같지만 그냥 내어드리는 거죠. 주님, 나는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하고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전도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형제자매들 향해서 삶을 열어서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손해보는 삶이죠. 내 자신의 욕망과 만족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게 부활을 믿지 않으면,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그것이 실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내 자신을 죽음 가운데 내어놓는, 내 것을 그냥 포기하는 그런 상관에 못 들어가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부활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실제적인 삶에서는 안 믿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우리가 정말로 전인격적으로 믿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는 반드시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한 헌신과 희생과 사랑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사실 15장이 이 역사의 앞으로 완성될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면 우리가 주님의 모습,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돼서 이 땅 가운데 주님 만유를 회복하시는 밀레니엄 킹덤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그 밀레니엄 킹덤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과 함께 만유를 회복하시는 일들을 완성해 가시는 그 역사의 마지막 끝에 맨 나중에 맨 끝입니다. 텔로스 장강 맨 나중, 그 맨 나중 맨 끝에 멸망당할 마지막 원수가 바로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천년 왕국이 마무리되면서 우리 주님께서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게 되고, 그래서 주님과 주님의 머물리는 교회가 주님의 왕국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으로 역사가 종결되고 완성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성경에 시간관과 역사관이 지금 15장에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 어떤 길을 여러분 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내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일해주세요, 역사해주세요 하고 주님 한 분께 주목하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보는 것 같이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는다는 이름은 있지만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으면서 정죄받고 심판받고 멸망받을 이 세상의 한 파트로 그냥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믿음 안에서 장담합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목표가 아니라 오고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 목표인 사람들, 보이지 않는 그 왕국을 정말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 내 안에 그 왕국의 자원이 되는 주님의 생명이, 죽음도 이기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어떤 세상의 도전 가운데도 주님 의지해서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공부 좀 많이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 주님 의지해서 이 주님께 순종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도록 하는데 자기 삶을 내드리는 그런 믿음의 인생을 선택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서 오늘 현대교회의 모습을 제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교리적으로는 믿지만 매일매일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는 내가 부활의 진리 가운데서 살지 못하는 불신앙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돌이키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사는 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 내가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매일매일 내가 주님을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더 주님 앞에 내 에너지를 쏟는 진짜 믿음의 삶을 내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상 앞으로 나가겠습니다.